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또 본문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에 여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또 지난 한 주간도 평강 가운데 살고 계셨는지요? 지난 목요일 날 신문에 따르면 최근에 미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한 분의 특정한 삶의 형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분은 뉴욕의 로체스터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든 밀러라고 하는 그런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평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하루에 한두 잔 술도 잘 안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 이분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삶을 이렇게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너무나도 미래에 대한 또 불안이 있었고, 또 경제와 또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자신의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조차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음주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의 평균 하루에 7잔이나 되는 술을 마시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그가 보드카 칵테일을 마시고, 또 저녁을 먹을 때는 와인과 곁들여서 또 술을 마시고, 또 잠자기 전에는 위스키까지 한 잔 마셔야 잠을 이루고 있다는 그의 기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지루함,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그가 음주가 급격히 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의 그 결론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 현재 미국 분들의 삶이 코로나 이전보다 음주가 14%가 증가했고, 또 과음에 해당하는 기준이 이 2시간 안에 4잔 이상을 마시면 그것이 과음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과음은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가 지금 41%나 급증했다고 그런 기사가 또 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슨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술을 가까이 하는 오늘날의 실태를 또 그 기사는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적 경험을 전달하는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 디모데가 가 있는 에베소 그 교회에 영지주의자들과 또 여러 대적자들이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 속에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도 중보기도자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시대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기도에는 은혜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일에 우선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기도로 마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자녀인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이 짧은 7절까지의 본문 속에서만도 4번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자신보다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 기도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쓰게 할 것을 권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고 하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앞서서, 제일 먼저 앞서서라는 말도 있지만 비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된다는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또 이 첫째로 권하는 이것도 시제도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첫째로 권하는 시기적으로 먼저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거. 그 모든 일의 우선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목회적 경험을 전해주는 이 디모데 전서에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행정적이거나 또 목회적 경험을 주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도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네 가지가 간구기도, 도구, 감사가 유사하지만 사실 찾아보면 기독교적인 사전적 정의는 다 다른 용어들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구하고요, 또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 섞어서 여러분 다 합니다. 근데 사전적으로는 이걸 나눌 수가 있어. 간구라고 했을 때는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탄원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움,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기독교적 정의죠. 도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이게 도구예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도구를 도구의 기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보의 기도로 이렇게 정의가 매겨졌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도구자예요, 도구자. 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온전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중보라고 우리 이미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정의가 돼서 중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도구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중보의 기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기도, 경우, 그것이 이제 감사가 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 말씀할 때는 이런 사전적 정의를 기억하고 그것을 때를 따라 또 구별하여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그냥 이 기도를 이렇게 구별하여 이야기한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한 모든 기도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서든 또는 어떤 형편이든 무슨 형태로 기도로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까지 간구요, 여기까지 기도고, 여기까지 도구입니다. 주님 여기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 구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는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도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세상적으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내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가장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첫째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고 도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을 살아가시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뭘 하셨나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후에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에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미명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기를 확신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도 여러분, 정말 무슨 일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정말 고전적인 간증이 있는데 그것은 25년간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고 동양선교회, 그래서 OMS의 그 회장을 역임하셨던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그 책에 보면 1960년에 케냐에서 선교를 했던 그런 매트 히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1960년은 언제 어떤 일이 케냐에 있었냐면 그 마우마우 폭동이라고 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잔인한 폭동이 케냐에서 있었던 나이로비의 근처에 있었던 바로 마우마우 지역에 있었던 폭동을 일컫고 있었던 일인데 이 매튜 히긴스 목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가요. 하루는 케냐로 이제 나이로비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마치 나이로비에 한 17마일 정도를 남겨둔 그 지점에서 차가 고장이 납니다. 저녁에요. 그래서 그 어두워지는 그 시점에 그 근처에 가서 이제 메케닉을 불러 수리를 부탁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맥킨스 선교사님 부부가 그 자리에서 밤을 새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마우마우 폭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고 이 케냐에서는 그 마우마우 지역에서는 수많은 케냐인들과 심지어 선교사까지 살해를 당해서 토막이 나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건 속에 두려운 마음 속에 정말 그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하게 그 밤을 지내고 환한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가 메케닉을 찾아 구해서 차를 고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가 휴가를 얻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미국에 돌아왔을 때 선교사님 가정을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클레이 브렌트라고 하는 친구가 그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환대해 주면서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난 3월 23일 밤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날이 무슨 날인데 나 그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클레이 브렌트라고 하는 이 친구분이 그날 그 시간에 히긴스 가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마음의 영적 부담이 너무나도 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16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 히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히긴스 선교사님이 휴가를 떠나오기 전에 케냐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가 비로소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히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떠나오기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마우마우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지금은 회심했던 그 지역의 한 청년 하나가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차가 고장난 그날에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 3명과 함께 칼을 들고 어느 지점에 차가 서 있길래 칼을 들고 그 외국인을 해치려고 다가가는 그 순간 그 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을 차를 둘러서 16명의 장정들이 칼을 들고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살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겐스 선교사님은 그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일이 다 있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오늘 그의 친구 크레이 브렌트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16명의 그 장정들은 이 중보기도 용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모든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인 모든 기도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중보기도의 은혜의 두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높은 사람이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임금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행정적인 결정이 공동체와 나 자신의 유익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그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수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기도하십니까? 지도자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대통령과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영향력이 우리들의 자유를 뺏어갈 수 있고 물질을 뺏어갈 수 있고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과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가까이에 있는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자들, CM 목사님,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에 있는 회사의 CEO, 회장님, 사장님, 매니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동산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고요와 평안,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건물을 돌면서 땅 밟기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이 계십니다. 제 사무실에서 창문 너머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교회를 1시간 동안 돌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어제도 보았습니다. 저는 은밀히 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모습을 진정 은밀히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께서는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 저를 위해 힘을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대통령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직장의 보스와 매니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영향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그 중보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또한 기도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했다면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누가 본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주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어 중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성도님들을 도구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도구의 삶을 살고 또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내용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따라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 내용을 반영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난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거야 하면서 일도 안 하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온전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일자리 찾으셔야 되고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가만히 앉아 있겠다. 여러분 그거 기도 생활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내용을 반영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뒤에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중보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올바른 책임 있는 삶은요, 그것은 선교적 삶이고 전도자적인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그 삶은 당연히 그 기도의 삶에 행동이 있는 책임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도 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은 전도자의 삶,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방법은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플러 신학교에 아주 유명하셨던 선교학 교수님이었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들,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들, 아직 열리지 않은 나라들은 우리들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중보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에 맞는 기도의 내용을 반영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응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담긴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요, 내 자신에게 오고요,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임금들, 대통령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응답이 뭐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고 복된 생활을 하고 행복하려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외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전쟁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요함이에요. 근데 내적으로는 뭐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편안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또 높은 자를 위해서 할 때 주어지는 최종적인 응답과 축복이요, 고요함과 편안인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과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고요함과 편안한 생활이 어떤 중에라고 말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내외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조건이 있어요. 뭐뭐 중에, 뭐뭐 안에, 뭐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이라고 했는데, 기억할 단어는 경건과 단정함 중에. 이건 관계를 일컫는 거예요. 근데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God, godliness.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닮은 모습,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모습,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단정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안에서 올바른 품성으로 말미암아, 덕행으로 말미암아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여러분, 이 정의가 단정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단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기도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결과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 중에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동산에서 또한 시작과 마침은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에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요, 우리 동산들을 보면 이렇게 나눔을 해요. 이제 친해지니까 나눔도 이제 선뜻하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기도가 없으면 그게 넋두리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아픔 하늘을 막 털어놓는 그런 넋두리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서로 나눴을 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고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과 축복이 동산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할 것은 이 중보기도의 은혜와 축복의 가장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할 때 주께서 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덧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웃들의 복음 전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 중보기도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주께서
어느덧 나의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주께서 나의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지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아시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뤄가실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36장 36절과 3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또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룰 줄 확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